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겨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좇으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자, 이게 성경에 보면은 아주 이해가 잘 안 되는 사건이 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명을 받았는데 사명을 받았으면 그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거꾸로 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대충 읽다 보면은 뭐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갈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좀만 더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좀 깊이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면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이상한 생각이 들 정도로 성경을 읽었으면은 상당히 성경을 깊이 있게 읽었다 생각하면 맞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호렙산 굴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첫째가 뭐예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두 번째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세 번째가 뭐예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엘리야가 첫 번째 사명 주신 대로 가지 않고, 두 번째로 사명 주신 대로도 가지 않고, 세 번째를 먼저 갑니다. 어디로 먼저 갑니까? 엘리사에게 먼저 갑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엘리사에게 맨 먼저 갑니다. 왜 엘리사를 먼저 찾아갔을까? 이게 참 궁금하죠. 그냥 이걸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이 말씀대로 안 하고 말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하고 이렇게 지 마음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저렇게 하는 것일까? 좀 실망스럽게 엘리야를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엘리야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첫 번째로 왜 엘리사에게 먼저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였을까? 그것은 쉽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쉽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볼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 학생들 시험을 볼 때도 쉬운 문제부터 풀어요? 어려운 문제부터 풀어요? 쉬운 문제부터 풀어야죠. 어려운 문제 붙들고 끙끙 씨름하다가 그냥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려 땡 쳐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쉬운 문제도 못 풀고 얼마나 후회가 막심합니까? 그러니까 쉬운 문제부터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도 이렇게 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끝나요, 인생이. 70년 살다가, 아니면 80년 살다가,
아니면 100년 살다가 아니면 100년 더 넘게 살더라도 끝납니다. 언젠가는 제한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그러니까 먼저 할 일 먼저 해야죠. 쉬운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엘리야 보세요. 언제 인생 끝날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왕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도망쳐온 거 아니에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언제 죽을는지 모르니까 쉬운 일부터 먼저 해야죠. 그리고 급한 일부터 먼저 해야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먼저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붓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그냥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내가 좀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달라졌을는지도 몰라요. 얘기가 달라졌을 수도 있지요. 근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는지 몰라요. 불안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럴수록 더 쉬운 일부터 급한 일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엘리야가 잘한 겁니다. 시험 볼 때 쉬운 문제부터 푸는 학생이 잘하는 것처럼 엘리야 이건 잘한 거예요, 사실은. 자, 이것은 이제 이렇게 간단히 이해하고 넘어가고 이제 두 번째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이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엘리사를 제자로 삼기 위해서 왜 이렇게 제자 삼는 것이 급한 일이냐? 제자를 세워놔야만이 자기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대신하여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자를 세우는 일이 사실은 급한 일입니다. 아주. 그 나무나 꽃을 가꿀 때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꽃을 잘 안 피는 그런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괴롭혀야 된답니다. 가지를 막 잘라버리고 물도 자주 안 주고 괴롭히면 꽃을 더 많이 핀다는 거예요. 열매도 더 많이 열리고. 근데요, 나무를요 물도 자주 주고 거름도 자주 주고 그러면요 꽃은 안 피고 이것이 그냥 가지만 무성하게 뻗어갑니다. 잎사귀만 무성해져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괴롭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도요 언제 자녀를 많이 낳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녀 더 많이 낳아요. 자, 우리나라 보면은요 멀리 갈 것 없이 우리나라 보면은 언제가 베이비붐 세대예요? 6.25 전쟁 끝나고 나서 50년대 중후반에 그때 태어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도 그때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해요. 언제 어떻게 될는지 몰라. 언제 죽을는지 몰라.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된다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하게 됩니다. 후손을 퍼뜨려 놔야 돼. 그래야 죽더라도 대를 이어가니까. 대를 이을 자손도 없이 죽어버리면 그것처럼 허무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끝나고 나면은 사람들이요 너도 나도 자녀들을 몽땅 낳습니다. 우리 세대만 해도요 7남매 8남매 이건 보통이요.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홍한표 집사님 8남매라고, 우리 왕권사님도 8남매, 또 우리 교회만 봐도 7남매 8남매 6남매 이건 아주 많아요.
그 당시에 우리 집은 4남매밖에 안 돼요. 4남매밖에 안 돼요. 우리 집은 아주 적은 편이에요. 그러니까는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우리 때만 해도 그냥 그 초등학교 다닐 때 2부제 수업을 했어요. 오전반, 오후반 나눠가지고. 중학교도요, 막 야간 중학교 많았어요. 고등학교도 야간 고등학교가 많았어요. 교실이 모자라가지고 갑자기 막 애기들을 몽땅 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전쟁이 일어나거나 불안하면은 자녀를 많이 낳는다. 본능적으로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후손들이 있어야만 마음에 안심이 되니까. 이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다고 말이죠. 영적으로도 보면 그래요. 영적으로도 내가 언제 죽을는지 몰라, 언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 갈는지 몰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영적으로는 제자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나를 대신하여 내가 못다한 사명을 대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언제 죽을는지 몰라, 언제 어떻게 될는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자 먼저 세우는 거예요. 왕을 세우는 거, 아람의 왕 세우는 거, 이건 뒤로 미루고, 그다음에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거, 이거 뒤로 미루고 제자 먼저 세우는 일을 하게 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왕을, 일국의 왕 세우는 것은요,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현직 왕이 버젓이 살아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가지고 네가 왕이다 이렇게 하면요, 이거 쿠데타가 됩니다. 쿠데타가 돼요. 역적이 됩니다. 이러다가요 붙잡히면요 삼족을 멸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역적을 도모하면은 삼족을 멸합니다. 다 쓸어버려요. 그냥 집안에 씨가 말라버립니다. 어떤 왕이 자기를 제쳐놓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냥 놔둘 사람 있겠습니까? 다 작살나지요. 살아남을 사람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라. 아랍 나라에 가서, 이웃 나라에 가서 다른 사람을 갖다가 왕으로 세운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자기 나라에 가서 안 그래도 지금 이세벨 왕후가 엘리야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도망쳐 온 거 아닙니까? 지금 죽인다고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여기까지 도망쳐 온 사람이 다시 거기 가가지고 딴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기름을 붓는다? 이거 생각만 해도 이거 다리가 떨려. 그러니까 지금 또 자기는 언제 어떻게 될는지 모르니까 급한 일부터 한다. 급한 일이 뭐냐? 제자 세우는 거예요. 제자 세우는 거.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엘리사가 그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소를 가지고, 소 12결의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12결의, 그러니까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 정도 되면은 굉장한 분홍입니다. 대지주입니다. 엄청나게 부자로 살고 있던 사람인데, 근데 엘리야가 가가지고 지금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에게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엘리사에게 휙 던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어떻게 하라는 거죠? 엘리사는 깨달았어요. 그걸 가지고. 보통 사람 같으면은 못 깨달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안 그래도 날씨가 더워가지고 입던 옷도 지금 벗어놓고 밭을 갈고 있는데, 아니 겉옷을 벗어가지고 자기 위에다가 또 던져?
이거 어쩌라는 거요? 아이 더워 죽겠는데. 에? 입던 옷도 지금 벗어놓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겉옷을 벗어서 왜 나한테 던져? 아마 짜증이 났을 거예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도 다 있네. 왜 저러는 거요? 그랬을 거라고요. 아마 보통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특별한 사람이라,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이게 무슨 뜻인지를 금방 알아차린 것입니다. 아하, 나를 제자로 삼는다는 얘기구나. 얼른 밭을 갈다가 말고 엘리야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제자가 되겠다는 거지요. 제자가 되겠다는 거지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요. 이게 스승을 알아본 거예요. 스승을 알아보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조선시대 때 보면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저 강진에서 다산초당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소문이 났습니다.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누구 따라갈 사람이 없다고. 근데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저 예산 출신인 추사 김정희 선생이, 이 사람도 역시 중국에까지 소문이 난 사람이잖아요. 더군다나 그 글씨체가 그 삐뚤삐뚤한 그 추사체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젊은 사람이 들어보니까 도대체 정약용 선생이 무엇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렇게 사람들이 정약용 하는지 은근히 그냥 질투도 나고, 한번 가서 만나버리라 해가지고 저 밑에 강진에까지 가서 정약용 선생을 찾아 뵌 거지요. 가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쓴 목민심서, 이 목민심서를 한번 읽어보라고 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몇 페이지 딱 읽어보니까 금방 알아차린 거예요. 자기보다 더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이 지혜로운 사람은 금방 알아보잖아요. 금방 알아보잖아요. 그 무예에 있어서도 고수들은요, 걸어가는 모습만 보고도 내가 싸워서 저 사람 이길 수 있는지 아니면 못 이길는지 그걸 알아본다잖아요. 이게 고수예요, 고수. 근데 이 하수들은요, 그냥 싸워가지고 그냥 실컷 얻어 터져봐야 알아. 아하, 나보다 윗길이구나. 근데 이 몇 장 딱 목민심서 읽어보니까 이건 자기보다 한참 위요. 그래가지고 책을 옆으로 제쳐놓고 바로 일어나서 절을 3번을 합니다. 절을 왜 3번 했어요? 스승으로 모시겠다는 거지요. 제자로 거두어 주십시오 하는 얘기죠. 여기 엘리사가 깨달은 거예요. 엘리야를 딱 보고 겉옷을 벗어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 자기 위에다가 딱 던져, 아하,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차린 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엎드린 거죠.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거죠.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제가 선생님을 따를 텐데 한 가지만 하고 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 소를 잡아가지고 가족들하고 동네 사람들하고 잔치 한번 벌이고 작별인사 한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허락을 해줘. 그래, 좋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밭을 갈던 그 소를 잡아가지고 그걸 삶아서 가족들하고 동네 사람들하고 실컷 먹고 잔치를 벌이고 작별인사 한 다음에 따르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지금 엘리야를 따라 나서면은 언제 가족들을 만날는지 보장이 없어요. 동네 사람들 언제 또다시 만나게 될는지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제자가 되어서 스승을 따르게 되면은 죽을 때까지 따르겠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런 각오로 제자가 되어서 스승을 따르게 되었을 때 훌륭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아주 위대한 선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삼아도 제대로 삼은 거죠. 그냥 따르다가 말다가 그냥 한눈도 팔다가 세상 길로 갔다가 또 잘못하면 그냥 돌아서기도 했다가 이런 사람이 제자 삼았다가는 골치 아프지요. 또 가르쳐도 못 알아듣고 딴소리나 하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그러면요 진짜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거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엘리사는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 셋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가 나고 보람이 있습니까? 신이 나는 거죠. 이런 사람 가르치면 신나는 거죠. 이런 사람 하나 가르치는 것이 답답한 사람 10명, 20명 데리고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거죠. 이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짚어주신 것입니다. 너는 가서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엘리사에게 가서 이렇게 기름을 붓고 제자를 삼았던 것이 얼마나 잘한 것이냐, 얼마나 보람이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여기가요 가까워요. 지금 엘리야가 있는 호렙산 굴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그래도 여기요. 아람은 더 멀어. 예후에게 가려면 더 멀어.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아벨 몰라, 여기가 요단강 동편이거든요. 호렙산에서 가까워. 그래도 가까워. 그리고 자기 고향하고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의 지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찾아가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뭐 수원하고 여기 군포하고 뭐 이런 정도 가까워요.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찾아가기가 쉬운 데입니다. 가깝기도 하고, 거기다가 지금 아방이 살고 있는 데하고는 제일 거리가, 이스라엘 안에서도 제일 거리가 멀리 떨어진 데가 여기입니다. 아방이 살고 있는 데는 요단강 서편이고 여기는 요단강 동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한 거죠. 아방과 맞닥뜨릴 가능성이 아주 적은 데라 안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깝기도 하고 지리도 잘 알고 있고 안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 먼저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왜냐하면 제자를 삼아놔야, 이 사람을 가르쳐 놓고 제자로 세워놔야 자기가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더라도 대신하여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왜 엘리사에게 먼저 찾아갔을까? 그 이유를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엘리야는요, 여기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하늘로 승천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죽은 것은 아니지만은 하늘로 승천하고 나니까 이 세상과는 영원한 이별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걸 엘리야가 감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감을 하고 있었어요. 뭘 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니? 자기의 제자인 그 엘리사에게 너 여기 있어라, 나 저리 가겠다 하니까 엘리사도 눈치를 채고 악착같이 쫓아갑니다. 악착같이 쫓아가요. 길갈에서 베델로 너 거기 머물러 있어.
나 다른 곳으로 갈 테니까. 아닙니다. 저 따라가겠습니다. 저 따라가겠습니다. 저 죽더라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베델로가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그래가지고 요단에서 요단강 건너서 저쪽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늘로 성천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엘리사가 너 도대체 무엇을 나한테 구하는 거냐? 말 한번 해봐라 하니까 갑절의 영감을 받기 원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그러니까 엘리야가 허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자기의 스승보다 더 뛰어난 위대한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엄청난 일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엘리사가 한 일이 엘리야가 한 일보다 2배, 3배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적도 많이 행하고 말씀도 많이 전하고. 그리고 엘리야는요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숨어다니고 이렇게 바빴는데 엘리사는요 왕들이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아버지요 깍듯이 모십니다. 그리고 의논도 합니다. 어떻게 하오리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이까? 이렇게 의논하고 물어보고 지도를 받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엘리야가 예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죽든지 아니면 하늘로 승천하든지 나를 대신하여 사명을 감당할 선지자를 먼저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과연 그 생각이 맞았어요. 왜냐하면 엘리야가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는 거 못하고 승천합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거 이것도 못하고 승천해 버립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어디에 나오는 거 아니? 저 열왕기하 8장에 가서 나옵니다. 누가 하느냐? 제자인 엘리사가 가가지고 아람 나라에 갔을 때 하사엘을 만나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합니다. 진짜 왕이 되죠. 먼저 왕이었던 베나닷은 죽게 되고 하사엘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엘리사가 안 가고 엘리사도 그래요. 아마 위험 부담을 느꼈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니까 그냥 놔두겠습니까? 누구 손에 죽을는지 몰라요. 쿠데타 일으키다가 아주 위험한 일이라 현직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운다? 이건요 자칫하면 죽는 일입니다. 다 죽습니다 이러다가. 그래서 자기가 안 가고 여기 열왕기하 9장에 보면은 8장에서 하사엘을 만나가지고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9장에서는 자기가 직접 안 가고 자기의 청년 제자를 보냅니다. 아주 발이 빠르고 동작이 날쌔고 이 빠릿빠릿한 청년 제자를 보내가지고 네가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와라. 그리고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는 지체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을 쳐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열왕기하 9장에 보면은 그 청년 제자가 가서 예후를 만나가지고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아합의 집을 싹 쓸어버려라. 그의 집에 속한 가족들 다 죽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걸음만 날 살려라고 막 도망갑니다. 도망을 가니까 사람들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저 미친놈 왜 왔어? 저 미친놈 왜 왔어? 당신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거야?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그냥 기름 붓고 나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나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칩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예후가 왕이 되고 그리고 아합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세벨도 그렇게 악한 일 하더니 자기 남편 무시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스라엘을 그냥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더니 역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의 집에 속한 자녀들 손자들까지 다 죽습니다. 그냥 다 쓸어버립니다. 예후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같이 바사의 집같이 다 쓸어버립니다. 씨를 말려버립니다. 그냥. 그리고 예후가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뭘 깨달았는 거 아니?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비가 쏟아지고 자기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데도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아방이요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 기적을 보고도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달라진 게 없어요. 사람이 워낙 멍청해. 워낙 답답해요. 왜 제가 아방을 가지고 저하고 아방하고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 아방 만나본 적도 없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진짜 답답해요.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오는 거 아니? 21장에 여기 19장 다음에 20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는? 아람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어떤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했더니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랬더니 저쪽에 아람의 왕이 와가지고 무릎 꿇고 빌어.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살려서 돌려보냅니다. 잘한 겁니까? 없었어야 되는 거예요. 없었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호랑이를 잡았다가 살려서 보냅니다. 엄청나게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네가 대신 죽을 거다. 호랑이를 살려서 돌려보냈으니까 이제는 네가 대신 죽을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진짜 그렇게 됩니다. 호랑이를 잡았으면 죽였어야 되는 거예요. 살려서 돌려보내니까 나중에 그 호랑이한테 자기가 죽습니다. 나중에 아람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살려서 돌려보내니까 그냥 죽을 때까지 자기한테 고분고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군대를 재정비해 가지고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아방이 거기서 죽습니다. 어리석은 일 한 거죠. 또 한 가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나봇의 포도원 그것을 가지고 사서 나물밭을 만들려고 합니다. 21장에 가면 나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일국의 왕이 나라를 어떻게 잘 다스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부강한 나라 만들 것인가, 백성들을 잘 살게 할 것인가, 이런 데 신경을 써야지. 왕이 돼가지고 무슨 나물 걱정을 해. 남의 포도밭 사가지고 나물밭을 만들려고. 아니 자기가 무슨 요리할 것도 아니고. 왕궁에 요리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한마디 말만 하면은 이런 나물 저런 나물 얼마든지 맛있는 나물을 묻혀가지고 자기 밥상에 올려 놓을 텐데 무슨 왕이 돼가지고 나물 그런 거나 신경을 써. 그러니 참 답답한 것이죠. 할 일은 안 하고 나물이나 그 무쳐 먹을 그런 거나 신경 쓰고 어디 땅이 없어가지고 나물을 못 먹을까 봐서 이런 답답할 수가.
그러고 나서 나중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앞에 나타나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나의 대적이여 너냐? 이렇게 말합니다. 21장에 가면은 엘리야가 왜 자기의 대적입니까? 자기한테 해를 끼친 거 뭐가 있습니까? 참 답답한 거죠.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자기에게 해가 되는 사람인지 이걸 분간을 못합니다. 이 어리석어 가지고. 열왕기상 18장에도 보면은요, 자기 앞에 나타난 엘리야 선지자를 보고 뭐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언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것입니까? 언제 괴롭혔어요? 괴롭힌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한 것이 이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아방은요, 제가 머저리라고 그랬잖아요. 뭐가 뭔지를 몰라. 누가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누가 자기에게 해가 되는 사람인지 이걸 분간을 못합니다. 그냥. 근데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 여기 20장에 가서 열왕기상 20장에서 선지자의 말을 들어가지고 그대로 했더니 전쟁에서 이겼어요. 아람 나라 물리치고 이겼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조금 있기는 한데 믿음이 엉성합니다.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도 사람 따라서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도 있고. 이게 뭡니까? 들으려면 다 들어야지요. 하나님 말씀을 다 들어야지. 어쩔 때는 듣고 어쩔 때는 안 듣고 오락가락 합니다. 바보지요. 그러니까 이런 아방 또 악한 이세벨 이런 사람들을 보고 엘리야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후계자를 세우는 것이 이게 먼저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엘리사를 먼저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자로 삼고 선지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또 어떻게 합니까? 여기 21절에 보니까 엘리야를 스승으로 모시고 제자가 되어서 수종을 들었더라. 수종을 들었더라. 그러니까 수종을 들면서 섬기면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제자가 되어가지고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수종을 들었느냐 보면은 여기 열왕기하 3장에 보면은 나오는데요. 자기 스승 엘리야가 손을 씻으려고 할 때마다 물을 부어드립니다. 손에다가 물을 부어드리면서 그렇게 섬깁니다. 그렇게 수종을 듭니다. 늘 곁에 붙어 다니면서 온갖 잔심부름 다 합니다. 온갖 수종 다 들면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기면서 가르침을 받고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여기 엘리사가 정말 엄청난 일을 합니다. 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전합니다. 기적을 행합니다. 나라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오죽하면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막 왕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왕들마다 엘리사 선지자를 보고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중국 역사를 보면은 그 제 나라의 환공이 천하통일을 하잖아요. 근데 누구의 힘을 입어서 천하통일을 하느냐? 관중.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관포지교에 나오는 관중과 포수가 그 관중이란 사람을 재상으로 세워가지고 그냥 신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냐면 중부라고 부릅니다. 중부, 작은 아버지. 자기의 그 신하를 작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중부라고 불러요. 그렇게 깍듯이 모시고 섬기면서 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천하통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위대한 지도자인 것이죠. 아무리 신하라 할지라도 이렇게 작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지도를 받아가지고 천하통일을 할 정도로 참 그릇이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 열왕기하 3장부터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까지 나옵니다. 엄청난 일을 합니다. 이렇게 알고서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예감을 하고서 엘리야는 하사엘에게 먼저 안 가고 예후에게 먼저 안 가고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를 먼저 찾아가 가지고 제자를 삼고 선지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한 것이죠. 잘한 것이죠. 이 일하고 엘리사를 제자로 세워놓고 나서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제자인 엘리사가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이렇게 이름이 비슷해 가지고 잘 들어야 됩니다. 이름이 비슷. 엘리야는 스승이고 엘리사는 제자고 영어로도 비슷해요. 영어로도 엘리야는 일라이저, 엘리사는 일라이서 아주 비슷해요. 영어로 더 비슷해요. 이 엘리야가 제자가 되어 가지고 엘리야가 못하고 간 일을 다 합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는 일,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일 다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엘리야가 자기의 못다한 사명을 자기의 제자로 세운 엘리사를 통해서 다 이루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먼저 찾아가서 후계자로 세운 거, 이거 잘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불러가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언제까지 몇 살까지 살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세월이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데 언제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내게 맡겨주신 사명, 우선 쉬운 것부터 감당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감당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못다한 사명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자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 세우라는 것이죠. 제자 삼아서 가르치고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대신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지요. 제자가 되지 않고서 제자를 삼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한 목회자에게 있어서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인으로 끝나지 말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으로 끝나지 말고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고 배우면서 수종을 들면서 섬기면서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받아가지고 제자가 먼저 되어라는 것입니다. 따르는 제자 되고 나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양육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자 있습니까? 내가 붙들어주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세우고 있는 제자가 지금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빈털털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에게 제자가 있느냐?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고 양육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 엘리야처럼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못다한 일까지 그가 대신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엘리야처럼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목회자에게 있어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침을 받으며 양육을 받으며 성장하게 해주시고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고 먼저 할 일 먼저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자를 삼아서 붙들어주고 가르쳐주고 양육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못다한 사명까지 제자가 대신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엘리야 같은 사명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돌봐주시며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며 주님 안에서 세임을 얻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살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엘리야처럼 끝까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아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